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왜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방인된 헬라 사람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유대인들의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제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는 골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바울이 디도를 할례받지 않게 했는가? 그 이유를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보면 스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첩이 들어온 것입니다. 왜 그들이 들어왔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자유를 빼앗아 버리고 율법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이 정한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이런 거짓말을 하는 목적은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자유를 빼앗고 율법의 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가 율법의 종이 아니라 복음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할례는 불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절대 그리고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할 조건이자 의무로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할 때에 그 목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할례를 주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언약 관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바로 기억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몸의 표시로 바로 요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을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살고 있다. 그 언약 관계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너도 못 끊고 나도 안 끊는다.
그러므로 너는 영원히 내 자식이다. 나는 영원히 내 아버지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래서 몸에다가 표시를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 할례의 기능을 바로 성령께서 하고 계신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몸의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몸의 할례는 우리가 몸에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사실 못합니다.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관계 속에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냐면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아바, 아바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다. 또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언약관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례 문제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당시의 할례 문제라는 그 관점에서 오늘날 이 문제를 어떻게 적용해서 볼 거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할례 문제는 율법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서 이 말씀을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로 이 본문을 바로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확정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는 영광이요, 품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복 안에 포함된 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인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명예를 우리가 가졌고 영광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혼동이 오거나 이 부분이 흔들리면 저와 여러분이 많은 부분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립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일까?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는 있는 거야? 이런 두려움과 이런 걱정, 이런 염려가 우리를 주장하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못난 우리를 봅니다. 우리를 보면서 늘 이런 질문이 있지요. 왜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분명한데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할까? 혹시 내가 구원 못 받은 것은 아니야? 이런 의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고백은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현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지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다. 그러나 내가 실제 행하고 있는 것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매주 주일날 와갖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회개기도 하지요. 원함은 내게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현실, 그 현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을 행하기에 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저에게 그렇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도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라고 저에게 반문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선을 원한다면 그것은 분명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이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절규가 나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다음이 25절이죠. 이 절규와 아우성에 대한 대답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가 등장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오남은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그래서 절규밖에 하지 못하는 나에게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셨죠. 예수를 보니 너무너무 감사가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즉 다음에 어떤 문장이 나와야 합니까? 당연하지요. 예수 때문에 내가 죄를 이겼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대로 내가 이번 일주일 살아냈어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하는 고백이 25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가 나오면 그 다음은 악을 행하는 갈등이 해소되고 선이 승리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갈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죄에게 지는 현실이 나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답니까? 아니죠. 8장이 나오지요. 8장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기 고발, 정죄, 이건 누구에게 쓰는 용어입니까? 여러분, 죄진 사람들한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현실을 살아갈 때에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선포지요. 네가 지더라도 예수가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예수가 너와 묶여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해서 바로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 하나님이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는 우리를 향한 헌신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질문이 여전하게 있게 되는 걸 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뜨거우신데, 나에게 이렇게 뜨겁게 일하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뜨거운데 나는 왜 이렇게 냉랭한가? 하나님이 이렇게 인류 역사 내내, 저와 여러분의 개인사 내내 성경 로마서 8장을 보니 촘촘하게, 그리고 9장, 10장, 11장에 보니 역사 속에서 빈 물샐 틈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에 일하시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뜨거운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 의심의 생각에 불을 지르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구원파들입니다. 구원파들은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구원파에 따르면 구원받은 영에 속한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죄를 지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하면 그건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구원파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동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 철학입니다. 플라톤 철학, 특별히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는 바로 사상을 바로 그들은 동원합니다. 플라톤의 주장에 따르면 세상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죠. 보이는 세상을 이데아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세상은 그냥 현실 세계이지요. 이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는 바로 보이는 세상의 원인이자 본질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현실 세계는 이데아의 그림자다, 허상이다, 이렇게 플라톤은 가르치는 것이죠. 구원파는 이것을 차용하여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죠. 보이지 않는 이 영은 이데아처럼 우리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 보이는 우리의 육체는 이 영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체가 하는 모든 일은 그림자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자가 아무리 오물투성이에 빠져 있어도, 똥통에 심지어 빠져 있어도 그림자는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죄를 지어도 그림자가 지은 죄인이 죄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죄가 없다는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얼마든지 오물투성이에 들어가고 똥통에 들어가고 나쁜 짓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림자에 불과하니까. 우리의 원인이자 본질인 우리의 영은
우리의 죄진 것으로 인하여 전혀 손상을 입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들은 철학을 동원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예수 믿어도 우리는 영의 사람인과 동시에 또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는 생각도 하지 않으며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이기지 못해서 흔들흔들하며 넘어지며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는 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죠. 꼭 죄에게 진 것 같은 이태이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당방에 반론을 제기하겠지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네요. 예수 믿어도 죄 짓고 살고 예수 안 믿어도 죄 짓고 살고,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말고는 이 땅의 삶에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에 특별함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고 싶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죄를 지었을 때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죄를 지으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인과율의 법에 따라서 그에게 판결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죄의 싹은 사망,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법이 적용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됩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마침내 예수 안에 있는 온갖 약속과 그가 인도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지에 마침내 도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지만 또 실패한 우리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요. 이놈의 몸뚱아리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손모가지 잘라버리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그냥 빼버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어엿해야 그렇게 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아도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네 안에서 일하고 있어.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너에게 약속한 대로 예수 안에서 너를 데리고 가는 최종 목적지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데려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만 우리 편 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도 우리 편이 되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회개할 때 얼마나 진심으로 회개했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날에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적어도 5년 전에는 뜨겁게 진심으로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뜨겁게 회개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회개 기도를 보면 기도할 때에 악구를 맞추기 위한 그런 요행수로 회개 기도를 하는 따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찢어지는 가슴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버린 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냥 이게 인생인가 보다 하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짓고 자포자기할 때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누구셔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자포자기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되는데, 회개 기도를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는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우리 성령께서 탄식으로 해 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나온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은 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다만 심판받을 때에 너 이런 죄 지었으니까 심판받아 라는 근거로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가 어떤 근거로 쓰여지게 되냐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여 기도하고 있다. 예수가 내 편 들고 있고 성령이 내 편 들고 있다. 하나님이 내 편 들고 있다는 근거로 우리의 죄가 쓰여진다는 거예요. 신비하죠. 그리하여 이 죄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범죄한 것을 책망하고 심판해 버려 우리를 멸망시키는 근거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편들고 성령이 편들고 하나님이 편들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지까지 끌고 올라가는 근거로 그것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주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시고 부르신 것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하지요?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영화롭게 한다, 그것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가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으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던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그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은 정결입니다. 여러분, 정결과 거룩은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부패합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그것은 반드시 부정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윤리적인 사람도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것이 부정한 걸 만나면 반드시 부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이 정결과 부정 사이에서 늘 갈팡질팡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으로 이끌기를 원하셔요. 거룩은 어떻게 해서만 거룩할 수 있냐면 거룩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잇대어져야 돼요.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탁월하고 놀랍게 변화되어야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오직 하나님에게 붙어야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는 그런 소원이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 대로 인생을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하고 주님 앞에 손을 들죠.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결심으로는 안 돼요. 내 노력으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돼요. 하나님으로만 돼요 하고 하나님만 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갈등의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즉시 우리가 거룩해지면 좋을 텐데, 예수 믿으면 즉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면 좋을 건데, 인생 내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갈등과 염려와 분노와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와 절망과 체념을 하며 살아갑니다. 울고 불고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주님 예수 믿는 날 곧바로 천국에 안 데려가서 이 지긋지긋한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져 묻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너는 나만 필요해,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왔고요, 아침 저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면 바람이 불어와서 메추라기가 그냥 앞에서 똑똑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과 이적을 그들은 40년 동안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 40년 매일매일 뭐 했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그들이 얼마나 죄된 품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지 매일매일 폭로되는 현실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과정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런 말입니다. 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어떤 기적과 이적과 풍성한 복과 또 은혜를 누릴지라도요, 만족하지 못하는 고급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내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시킨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줘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도요, 소용없어요. 모세 죽이겠다고 달라듭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그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마침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이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매일매일마다 만나가 내려오는 기적, 반석에서 샘물 나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위대한 모세라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라는 존재의 재성은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라는 존재에게는 딱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구나. 하나님이어야 되는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아니면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이 광야 생활을 바로 신약 성도들이 사는 교회 생활이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여러분은 고고한 그리스도인인 것, 또 여러분은 말씀 묵상도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살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복음교회에 모여갖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 여러분이 얼마나 고집투성이고, 여러분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여러분이 얼마나 원망자라고, 여러분이 얼마나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과 저의 입이 안 좋은 일을 귀로 듣게 되면 한 10배는 튀겨갖고 말하는 특별한 재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할 때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그럽니다. 왜요? 왜 주님은 교회에 불러다가 신앙생활 여러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의 수준은요, 63층 빌딩을 여러분한테 선물로 줘도요, 한 달은 좋아하지만 여러분 32일째 되는 날부터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그 정도로 통 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국 땅을 여러분에게 줘도요, 만족 못해요. 여러분과 저는 또 불평해요, 원망해요.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고급한 존재,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현실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하게 하는 거죠. 지긋지긋한 인생을 한 30년 살고, 저 누굽니까? 그 미국의 배우, 그 멋있는 사람 누구죠? 제임스 딘 같이 그냥 그 젊은 날에 싹 죽어버리면 얼마나 멋져요. 근데 이렇게 60, 70, 80 이렇게까지 살게 해야 됩니까? 왜 그런가요? 다른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고급한 존재예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1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살아왔어요. 1년은 어떻게 마무리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런 1년이었을 것입니다. 또 내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얽매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 책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축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의 현실을 모르니까. 왜 우리를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여러분 명확하게 이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거 알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래, 주여 이 아침에 구하옵나니 저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다른 애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내가 구합니다. 이 아침에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할까? 여러분 정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이로하사 평온케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네가 구원받았다고? 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 그렇게 긴 세월을 예수 믿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고? 그건 네가 구원을 못 받아서 그래. 너는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흔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아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왜? 주님만 바라보라고. 내게는 주님만 필요하다고. 주 없이는 나는 주님의 어떤 기적이 내 인생에 일어나도, 어떤 은혜를 받아도, 어떤 복을 받아도, 어떤 건강을 받아도, 어떤 자식의 복을 받아도 우리는 금세 원망하고 금세 불평하고 여전히 설 수 없는 자라는 것,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자라는 것. 주님, 이 시간 주께 구하는 것은 주님만 구합니다.
주님, 그만 건강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만 돈 벌어도 괜찮겠습니다. 그만 자식들 잘 돼도 괜찮겠습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건 주님입니다. 저는 자식 잘 되면 더 주님 잘 믿을 줄 알았는데, 건강하면 더 주님 잘 믿을 줄 알았는데, 돈깨나 좀 있으면 주님도 잘 믿을 줄 알았는데 도루묵입니다. 이제 주님만 구하겠습니다. 주님만 구하겠습니다. 주여, 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좀 진지하게 주님만 필요해요 라고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만 필요합니다. 안 됩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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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그토록 은혜를 받았지만, 그토록 복을 받았지만 우리 손에 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에 걸친 것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으로만 됩니다. 주님으로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만족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많은 복을 주었고, 건강도 주셨고, 자녀의 복도 주셨고, 물질의 복도 주셨고, 주신 거 생각하면 10손가락이 부족한 복을 우리가 그렇게 받았는데 우리는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급한 존재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금방 원망합니다. 금방 불평합니다. 금방 악담합니다. 금방 저주합니다. 얼마나 좁쌀 많은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만 우리의 소유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만 우리 것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만 구합니다. 주님만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셔서 저들의 평생에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인생이 저들에게 날마다 간증이 되게 하시고 바람이 되게 하시고 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